새로운 출발이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설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출발, 시작 가운데서는 항상 설레고 즐거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앞길을 알지 못하고 또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 염려들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감,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상황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딱 와닿습니까? 한 번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 두 번째 기회가 과연 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 여러 사회에서는 창업을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창업에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굉장히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거의 다 그래요. 재기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업이 한번 실패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개인의 신용도가 급락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만 해주지 않느냐? 사람들이 투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청년들 직장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퇴직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직장에 취업하려면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직하는 것 활발한 것 같지만 매우 재취업 자체가 매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 도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는 지혜의 학교이다. 모든 실패는 더 나은 길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도전해 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또 일어서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역사, 아마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내가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제 나이가 몇인데요?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의 나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은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5세. 우리 여기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85세 이상입니다. 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다들 85세 미만입니다. 갈렙도 85세의 나이에 도전해 봤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갈렙만큼 아직 못 사셨으니까 더더욱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도전 그 속에 신앙의 그런 여정에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얻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가는 역사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했고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는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귀한 삶의 현장의 영적 교훈이 됩니다. 갈렙이 신실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신이 그 약속을 이제까지 놓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그 과거를 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45년 전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에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버지를 하란에서 장사 지내고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우리 대단하게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이삭을 낳는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만큼 꽉 붙들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0년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그런데 사라의 나이도 이제 나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가 처음서부터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이 갈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냐 하면은 바로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이 그니스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류의 학자들이 이 갈렙이 이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그니스 사람, 헷 족속 여러 가지 이제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후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15장에 가게 되면은 15장 17절 말씀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하면서 온니엘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나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갈렙의 아버지일 이 아우일 수도 있지만, 아우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나스 족속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은요 이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서의 후예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다가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 같은 경우는 2가지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 지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 사람일 수도 있고 에서의 후예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게 됐지만 그는 유다 지파 가운데 주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민수기 13장에 가면 그가 12정탐꾼의 한 명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유다 지파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보다는 비주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주류의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어떻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온전히 그가 하나님을 따름을 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절 후반의 말씀에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성실한 마음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신뢰를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주류의 사람이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가운데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4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5년의 시간을 그가 그렇게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듦 가운데서 인내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영적 침체를 겪을 때도 있고, 내 감정에 취해서 또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은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여러분이 기분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비주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갈렙의 마음밭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 8장 말씀에서 4개의 밭의 비유의 부분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이 4개의 밭 비유의 부분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습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좋은 밭의 부분 안에서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먹은 대로만 가지 않아요. 그 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도 존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허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인내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뎌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인내로 45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갈렙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 아십니까? 나이키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 또 옷, 의류의 부분에 이 나이키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나이키를 창업했던 필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1938년생이에요. 그는 2004년도에 죽었지만 그가 이 나이키를 설립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나이 24살, 25살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는 아버지에게 $50를 빌립니다. $50를 빌려서 그는 일본의 이 스포츠 좀 저렴한 이 브랜드의 신발을 수입해서 이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창업을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차고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 차고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이 빌 나이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에 차고에서부터 이 스포츠 브랜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나이키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가 비전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비전을 붙잡은 가운데 여러 번의 실패의 자리에도 그는 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나이키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는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필 나이트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었던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인내로서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 길갈의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길갈에는 많은 이 지파들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 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20세 이상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형일까요? 갈렙이 형일까요? 우리 나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형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을까요? 갈렙이 나이가 많을까요? 갈렙이 나이가 많나요? 갈렙이 나이가 많다. 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이 광야에 정찰을 나갈 때 나이가 갈렙이 4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아마도 여호수아가 2살에서 5살 정도 나이가 많을 것으로 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면은 갈렙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오늘 그 평생의 그 걸음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의 여러 곳을 누비고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많은 전쟁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전쟁 중에 부상을 안 당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을 한 번도 안 당해봤다. 피 한 방울도 안 흘려봤다. 네.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뭐 싸우면서 칼에 베고 어디에 찔리고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지만 그라고 피를 안 흘려봤겠습니까? 산지를 넘어다니면서 바위에 긁히기도 했을 것이고 바위에 넘어져서 어딘가 까져서 피도 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평균 연령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던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의 이 평균 연령을 계산하는 것은 당시에 발견된 이 뼈들 있잖아요. 이 유적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런 죽음 가운데 매장이 되고 해서 유골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유골들을 검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그 당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을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0세에서 40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나 성경에 나오는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유난히 오래 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전쟁 중에도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장수하시는 분들, 110세를 사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 딸이 80세가 넘었어요. 80세 넘은 딸에게 108세 된 이 어머니가 사탕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84세 된 딸이 그걸 이제 받으면서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웃는 모습.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생존했다는 것은 그가 살아남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강건케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의 노인이 강건하다면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아직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세인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여전히 강건하대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대요. 여러분 45년 전 이 젊을 때와 85세의 노인일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건 하나 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기력의 노인일 것입니다. 또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그가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마음만은 청춘인 경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은 청춘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달리기 하는데 한참을 걸리지만 마음만은 벌써 결승선에 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쏜살같이 달릴 수 있지 않아요? 누구와 싸워도 나는 마음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갈렙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물론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기력을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그늘막이 되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갈렙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했듯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현재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네, 믿음으로 현재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도 내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이 애굽에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보다도 한 7년여 정도 오래된 이 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은요 상당히 공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성인 항상 그런 방비의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을 봅시다. 14장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데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 아낙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이언트.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키가 큰 편입니다. 186. 그러다 보니 가끔 이렇게 앞이 막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막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시선이 막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좀 키가 작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사람이 모인 데 가면은 그냥 앞에 보면은 앞사람의 얼굴이 보이니까 항상 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저보다 좀 키가 작기 때문에 제 시선 밑으로 충분히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보다 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은 왜 이렇게 벽처럼 꽉 막혀 있는지 그런 이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좀 키가 커도 그런데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요.
지금 안악자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면은 많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미지들 속에서는 거짓된 이 가짜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지점들에 이 거인들의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 크기, 우리가 이 몸보다, 이 보통의 얼굴보다 좀 크면 뭐라고 별명을 짓습니까? 얼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큰이가 뭐예요? 얼굴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클까요, 작을까요? 네, 그냥 주먹만 하다고 해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었어요. 이 네피림의 후손의 키가 이 골리앗이 약 2m 80에서 2m 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 키보다 1m가 더 있는 거예요. 아마 요 천장에 달 거예요. 그 정도로 큰 키입니다, 골리앗이. 그런데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리앗보다 더 큰 키가 4m에서 5m 되는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그들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애굽의 이집트의 그런 벽화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유난히 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짐을 나르는 사람들 중에 큰 사람들도 있어서 혹 피라미드가 거인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매우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향해서 거대한 거인족이었던 네피림 후손에 압도될 수 있었지만 오늘 갈렙은 여전히 그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직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는 그 헤브론까지 점령한 상태였고 또 그 아낙 자손들까지 이렇게 다 진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정복이 아닌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3절서부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전히 그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거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재의 장애물에 압도될 수 있지만 돌파해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글에 보면은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는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정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85세의 나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을 도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맹신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렙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했고 믿음으로 현재의 장애물을 돌파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도전, 또 신앙의 여정에 도전을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되새기며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한 걸음 내딛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 속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다시금 섬기십시오.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 세상에서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며 항상 믿음으로 도전했던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새로 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